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우리의 호흡을 지켜주시고 맑은 새벽 공기를 마시며 일어나게 하셔서 이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나와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셨으니 주님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새벽 기도회에 나온 모든 성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그들의 심령을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움으로 두려움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는 이들이 저녁에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걱정으로 아침을 여는 이들은 감사와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오늘이라는 선물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담고 살아감으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사 분열과 미움의 언어를 거두어 주시고 공의와 진실이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백성을 섬기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는 성숙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된 마음으로 서로를 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나라의 법을 세우는 입법기관인 국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의 국회가 자유 대한민국의 가치를 잘 수호할 수 있는 바른 법을 만들게 하시고 모든 국민들이 함께 미래를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좋은 법안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이념이나 사조 혹은 소수의 사람들에게 편향된 법을 만들어 나라가 혼란스러워지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법이 만들어져 나라가 어려워지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법을 세우는 사람들에게 정말 인류를 사랑하는 마음과 애국 애족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바르고 성실하게 수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우리 소망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소망의 다음 세대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며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된 우리 자녀들이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정으로 예배하는 법을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는 교회학교 교사들과 교육자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섬김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올해 우리 소망교회에 보내어주신 신앙의 새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일마다 많은 새 가족들을 우리 소망교회로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소망교회의 영혼을 맡기시며 잘 돌보며 관리하게 하셨으니 이 큰 소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새 가족부를 돌보는 부장님과 모든 임원들 그리고 봉사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뜨거운 마음 없이는 불가능한 봉사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할 수 없는 봉사이오니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시고 기쁨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랍니다. 우리 새 가족들이 우리 소망교회에서 믿음 안에서 잘 정착하고 뿌리 내리기를 원하며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도 있고 상처를 받고 오랫동안 교회를 나오지 못하다가
새로운 마음으로 교회에 출석하게 된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의 사정을 모두 아시니 그들의 마음에 다가가 주시고 그들이 마침내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참된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 가족들에게도 자원하는 마음과 헌신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들이 점차 교회 안에서 자리를 잡고 더불어 봉사의 자리에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대학 입시 수학능력 시험일이 곧 5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루하루 다가오는 날짜를 세면서 우리 수험생들의 마음이 초조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불안과 염려가 틈타지 않게 하시고 공부할 때 집중력과 체력을 더하셔서 하루하루의 학습이 알찬 결실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별하는 능력 주시고 계획한 바를 성실하게 실행하는 꾸준함과 지속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에게는 하나님을 향하여 자녀를 위한 기도가 깊어지게 하시고 자녀를 향하여서는 격려와 위로의 언어가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수험생과 부모 모두가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시고 그 은혜를 깊이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방에서 갑자기 쓰러져 척추를 다친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응급실에서 검사를 하며 적절한 치료기를 찾고 있습니다. 회복하는 3개월여 동안 마음을 지켜주시고 치유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루 속히 허리가 회복되어 다시 주님의 집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이 마음에 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흔들어 우리의 삶을 주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14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4절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함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라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가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8살 때 왕위에 올랐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왕으로 꼽히는 그 므낫세의 아들로서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려고 노력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는 성전의 문을 열고 또 성전을 고치기를 원했고 또 성전을 청소하기를 원했고 성전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성전을 고치던 중에 그곳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요시야 왕 앞에 전해졌고, 그리고 또 그 말씀이 그 앞에서 읽혀졌습니다. 율법책의 전체 부분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그가 들었던 말씀은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이었음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저주를 내리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드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그 말씀을 듣고 옷을 찢으며 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이 범상치 않은 말씀이다 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성전에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은 요시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끌어 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 자, 이 말씀을 듣고 그가 통곡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이 말씀이 사실일까, 이 말씀이 그냥 읽혀진 말씀일까, 아니면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진정한 나의 말씀일까, 우리의 말씀일까, 우리를 향한 말씀일까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아마 우리가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도 비슷하겠죠. 성경을 읽을 때 하나의 말씀이 정말 내 마음속에 찔러 들어올 때 말씀이 나를 감쌉니다. 그러다가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말씀이 정말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가? 정말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인가? 특별히 저주의 말씀과 같이 느껴질 때, 심판의 말씀과 같은 말씀이 내한테 다가올 때,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오는 말씀인가? 사실 쉽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 이 요시야 왕은 그 율법책을 발견한 일부의 율법책의 일부였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성전에서 발견된 그 말씀의 그 부분을 읽으면서 이것이 남유다의 운명인가, 결국은 이렇게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지를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오늘 그 내용입니다. 자,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자, 하나님의 영이 임한 한 그 선지자에게 보내서 말씀에 대한, 우리가 들었던 말씀에 대하여 어떤 말을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14절 말씀은 한 여인에 대한 그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함께 읽습니다.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라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당시에 여선지 훌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지금 요시야 왕이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이 훌다에 대한 그 인적사항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게 그것을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는 분명하게도 지금 하라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라는 말을 통해서 그가 적어도 성직자들의 옷을 만지는, 그러니까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살룸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라는 것은 알 수 있고요. 또 예루살렘 둘째 구역이란 말은, 예루살렘 제2구역이란 말은 예루살렘 성벽 처음에 만들었던 지역이 아닌 서쪽으로, 예루살렘의 서쪽으로 나아가면서 새로운 도시, 조그마한 신시가지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로 말하면 그런 도시, 조그마한 그런 공간들이 만들어지고 밀집 지역이 만들어지는데,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뭐 정확하게 모든 건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지금 이 여선지 훌다는 그의 인적 사항이 분명하다, 그 삶의 자리가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그 과정 속에서 그가 누구의 아내로서 또 살아가고 있고, 또 그 어떤 성전에서 일하는 예복을 만드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살룸의 아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예루살렘 둘째 구역이라고 하는 분명한 지역에 살고 있었던 한 여인, 그런데 그 여인은 하나님의 그 선지자로서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는 불분명한 사람이 아니라 여선지 홀다는 분명한 자기 자리가 있는 사람이었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그렇게 분명한 그 선지자 여선지 훌다에게 사람들이 갑니다. 그리고 가서 이제 그 뜻을 묻게 되는데요. 15절 말씀입니다. 울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자, 이제 훌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그 말씀을 받은 그 훌다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길, 다시 말해 요시야 왕에게 이 말을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 이제 오늘 내용엔 두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는 좋은 소식이 있고 하나는 나쁜 소식이 있는데, 먼저 나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자, 여호와의 말씀이 분명하게 들려왔는데 이것은 좋지 않은 소식이죠.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자, 그 율법책에 적혀져 있는 하나님의 그 책에 적혀져 있는 성경 말씀에 적혀져 있던 그 부분 그대로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라는 말입니다. 유다 왕이 읽었던 그 말 그대로다. 다시 말하면 그 유다 왕이, 요시야 왕이 앞에서 읽혀졌던 그 말씀, 심판의 메시지, 그 저주의 메시지가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역대하 34장 24절에도 이 부분이 나오는데 똑같은 표현인데 조금 더 강력하게 표현이 되는데요.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내가 행하리다, 행할 것이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저주의 말씀을 요시야 왕이 읽었고 그 마음이 떨렸고, 그리고 이 말씀이 정말 우리를 향한 말씀이냐 라는 것을 확인하는데 여선지 훌다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 확실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말이고 지금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확인을 해줍니다. 이 유다 왕이 읽었던 모든 말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19절 앞부분에 나오는데요. 19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은, 그 심판에 대한 말씀은 이곳과 주민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향한, 그들을 향한 예언의 말씀인데, 이곳이 빈터가 될 것이다, 예루살렘이 빈터가 된다 라는 말씀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저주받은 자가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였다는 거죠. 이 말을 듣고, 이 말을 읽고 요시야는 옷을 찢고 통곡을 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간 겁니다. 자, 이 말이 정말일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나아갔는데요. 결국은 그대로 된다라고 하는 확인을 하게 되는 셈입니다. 요시야로서는 정말 절망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께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잘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서 성전도 깨끗이 하고, 그리고 이제 모든 산당들도 제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자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이제 막 하려고 그러는데 먼저 때리시겠다고 하시니까, 먼저 저주하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 이 말씀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이 17절이 참 아쉽지만 하나님의 단호한 결정이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를 내가 너희를 이제 그 진노를 베푼다, 진노를 행하겠다라는 말씀인데, 그 이유가
나를 버리고 너희가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리려고 하는 이 진노가 꺼지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 그리고 남유다의 멸망은 이미 확정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결정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취소는 진노가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또 다른 이야기를 해 나가는데, 여기는 하나의 좋은 소식이긴 합니다만 요시야에게는 그나마 좋은 소식이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을 온전히 구해내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18절 있습니다.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19절 함께 있습니다. 내가 이것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의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금 예루살렘과 유다를 향하여 행하려고 하는 이 심판은 취소되지 않지만, 그러나 한 가지, 그 면면이 흐르고 있는, 도도하게 흐르고 있는 이 심판의 흐름 속에서 그러나 한 가지 변수를 두겠다는 겁니다. 그 한 가지 변수는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을 하였을 때 네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졌다. 그리고 내 앞에서 겸비하여졌고 네가 옷을 찢고 통곡하였다. 그것을 내가 보고 들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마음이 부드러워졌다라는 말은 마음이 넉넉해졌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마음이 강팍하다라고 하는 말의 반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졌다라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또 성경에 보면 마음이 강팍하다라는 표현이 마음이 딱딱해졌다는 뜻이거든요. 그 말씀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떠한 그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거나 또는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에 때문에 그 마음이 변화되는 의미가 아니라 더 굳어지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딱딱해지는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튕겨나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불신앙의 태도를 마음이 강팍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는 마음이 부드러워졌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라는 뜻으로 마음이 부드러워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자기 스스로를 낮추고, 자기를 낮추고 옷을 찢고 통곡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갔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간 거죠. 자, 20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요시야 왕이 그 선지 훌다를 통해서 들었던 말씀은 이 재앙은 취소되지 않는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확정되었다라고 하는 소식과 더불어서 이것은 매우 안타까운 뉴스였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내가 너의 모습을 보았고, 그리고 요시야 왕의 어떤 마음이 부드러워짐과 그리고 겸비하니 모든 것들을 보았고, 그래서 내가 너에게는 하나의 혜택을 주겠다.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베풀겠다는 내용은 뭡니까?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로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해주겠다. 내가 내리는 그 재앙을 너는 보지 않게 해주마. 이 말씀은 어떤 뜻일까요? 이 말씀은 너는 보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표현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너만 유예된다라는 말씀도 되지만, 한편으로 요시야 때문에 요시야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재앙이 미뤄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시야의 그 신앙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재앙을, 하나님의 심판을 연기시키는 거죠. 조금 미루어낸 겁니다. 조금 미루어낸 거죠. 하나님의 그 심판의 그 결정은 이미 확정이 되었지만, 그러나 요시야의 행위를 통해서 그 재앙이
그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연기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 유다의 멸망 23년 전에 결국 요시야는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볼 수도 있었을 텐데, 요시야 시대에 요시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보지 않는 그런 은혜를 누렸습니다. 글쎄 이게 과연 정말 은혜냐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인류의 흐름은 끊임없이 그 악으로 치닫고 재앙으로 치닫고 결국은 멸망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역사의 흐름이고,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마지막의 심판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모든 이 세상을, 결과적으로는 인간을 심판하시는 길로 가실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이게 지금 이 유다의 왕, 유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이야기도 그렇고 유다의 이야기도 그렇고, 잘하는 사람이 조금 나오죠. 때로는 잘해보려고 하는 사람이 나왔다가 결국은 또 허물어지고 또 무너지고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게 인간의 속성이고 악한 본성입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결국은 인간은 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 역사 속에서 한 분씩 나오는 사람들이, 선한 왕이 나오고 그래도 뭔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히스기야도 그랬고요, 그리고 또 지금 요시야도 그렇고, 히스기야도 그가 있는 동안에는 그 재앙을 보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은혜를 입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연기된 겁니다. 시간이 연기된 거죠. 또 요시야를 통해서 또 심판이 조금 더 연기된 겁니다. 결국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은혜의 시간을 조금 더 벌어가고 우리는 벌어가는 과정에 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은 그 우리들의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시대의 재앙이 조금씩 미뤄지고, 하나님은 또 기다려주시고 조금 더 연기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이 세상은 심판으로 갑니다. 그러나 내가 있는 동안에 나의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은혜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 시대에 이 재앙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또 연기되면 또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또 그 재앙이 조금 더 연기되면 그렇게 가면서 또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또 기회가 주어지는 그런 일들이 난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본다면, 내가 너로 이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가 정말 평안히 죽었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는 전투에 나갔다가 애굽 왕 느고와 전투에서, 무기또 전투에서 세상을 떠나죠. 전쟁에서 죽습니다. 평안히 죽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38살에 죽었으니까. 자,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참혹한 죽음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그것을 평안히 죽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너는 내가 내리는 재앙을 보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먼저 갔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정말 안타깝게 먼저 간 사람들도 참 많이 있는데, 그것을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너도 평안히 갔다, 너도 평안을 누린다, 내가 너에게 준 축복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요시야, 이제 앞으로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성전을 더 깨끗이 하는 일들을 해나가게 되는데, 요시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이 음성이 우리에게 주신 음성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요시야와 같은 존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먼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